여러분,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? 뭔가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마침내 그걸 딱 손에 넣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한 그런 느낌이요. 오늘 바로 그 끝나지 않는 목마름의 비밀을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. 그토록 원하던 걸 드디어 가졌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을까요? 도대체 이 이상한 공허함은 뭘까? 바로 이 질문이요.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. 자,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되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들이 곧바로 또 다른 목마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한번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?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죠. 눈앞에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을 봤죠. 심지어 하늘에서 음식이 막 내려왔어요. 말 그대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그들이 내뱉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? 마실 물이 없다는 불평이었어요.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첫 번째 진실과 딱 마주하는 순간입니다. 뭐냐면요,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, 또 내가 그토록 바라던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모든 갈증과 어려움이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근데요,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목마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.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그들이 그 갈증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였습니다. 그들은 믿음으로 가지 않았어요. 대신에 비난과 의심을 선택했죠. 리더를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까지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그들 믿음의 위기를 전부 다 보여줘요. 그 모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결국 그들이 돌아간 곳은 가장 근본적인 의심이었던 거죠. 하나님이 진짜 우리랑 같이 있는 거 맞아? 이게 딱 갈림길 같은 거였어요. 한쪽 길은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의심하는 길. 하지만 분명히 다른 쪽 길도 있었거든요. 신을 믿고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길. 결국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해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런 불신과 원망에 대해서 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보통 생각하면 막 벌을 내릴 것 같잖아요.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상했던 심판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옵니다. 모두가 이제 큰일 났다 생각했을 때 신은 그들의 의심을 꾸짖지 않았어요. 대신에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딱 제시했죠.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. 그 지시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듣기에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. 저기 저 딱딱한 바위를 지팡이로 쳐. 그러면 거기서 모두가 마실 물이 터져나올 거야. 정말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약속이었죠. 이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. 바로 긍휼입니다.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자비,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. 이건 그들의 불평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너희가 나를 시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는 신의 마음이었던 거죠. 자, 그런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이 그냥 목마름을 해결한 사건으로 끝났을까요? 천만에요. 이제부터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요,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. 이건 사실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예고편이었던 거죠. 앞으로 올 누군가에 대한, 그리고 훨씬 더 위대한 구원에 대한.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엽니다.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. 이 한 문장으로 저 광야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이 인류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와 딱 연결되는 순간입니다.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정말 놀랍도록 똑같아요. 광야에서 반석이 맞으니까 물리적인 물이 흘러나왔죠. 똑같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자 영적인 생명, 즉 생수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. 하나는 일시적인 갈증을 해결했지만 다른 하나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놀라운 해석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.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공허함,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요, 죄가 아니에요.
실패의 증거도 아니고요. 오히려 그건 우리 영혼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자, 첫 번째, 내 안에 이 갈증이 바로 신호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. 두 번째, 습관처럼 불평하는 대신에 믿음이라는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그 갈증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진짜 근원에게로 직접 가져가는 거죠.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거예요.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또 다른 반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사실. 왜냐하면 그 생명의 샘은 이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.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종류의 아주 깊은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잖아요. 정말 중요한 건 그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시겠습니까?